할렐루야,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지난주 화요일에는 눈이 갑자기 펑펑 쏟아졌는데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이 다 녹고 영상을 촬영하는 오늘은 날씨가 제법 따뜻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또다시 강추위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 이 추운 겨울 속에서도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중심의 제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 함께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승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왠지 모르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꽉 쥐고 한쪽 손을 탁 들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활기찬 구호를 연상케 하는 그런 말씀이죠.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에 겁을 내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성도들입니다. 세상에 휩쓸려 다닐 만큼 연약하거나 아니면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로 세상을 역행합니다. 세상을 주도합니다.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저조차도 부끄럽지만 그런 듯 어쩌면 그런 듯 어쩌면 그러지 못한 듯 애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주인공 모세, 이스라엘의 노예라고 하는 그런 흑역사의 고리를 끊고 출애굽을 이끌었으며 홍해를 가르고 사막에서 물을 내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안타깝지만 그가 죽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잇게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부담스러운 자리죠. 아마 여호수아가 뭘 해도 늘 모세와 비교당하게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자리예요. 그것도 모세의 뒤를 이은 자리입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모세와 비교를 당했을 것이고, 뭐라도 못하면 뭐라도 실수라도 한다 치면 아마 엄청나게 쓴소리를 듣게 될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어쩔 수 없이 있게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모세의 그림자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지려면 그래도 뭔가 강해질 만한, 담대할 만한, 강할 만한 그런 힘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담대할 만한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난 무턱대고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그거 말이 쉽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환경이 안 그러는데, 능력이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어요.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조상 대대로 수대가, 수십 대가 노예로 살았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뼛속까지 그 근성이 노예인 거죠. 노예는요, 전쟁을 치룰 만한 그런 준비가,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학문적인 부분도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도적일까요? 여러분, 노예가 주도적입니까? 아니에요. 능동적이지도 않아요. 수동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지금 그런 오합지졸의 상태인 것이죠. 그런 그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땠을까요? 속이 터졌겠죠. 속 터졌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절부터 보세요. 요단을 건너라고 합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다 주시겠대요. 광야와 레바논과 강이 흐르는 좋은 땅을 다 영토로 주시겠다고 합니다. 평생에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한 민족이 없을 거라고 하세요. 뭐 다른 거는 다 주시겠다고 하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평생에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한 민족이 없을 거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오합지졸인데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여러분,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지금 어느 것 하나 정비되어 있지 않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봐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민족인데 너무 달콤한 그런 솜사탕 같은 말씀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지금 큰 군대를 결성해라, 훈련시켜라, 내가 뭐 전투 지략을 주겠다, 뭐 전투 장비를 내가 보급해 주겠다, 이런 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5절을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이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언약을 하십니다. 지금 상황에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언약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모세에게도 했었던 그런 언약인데 내가 너한테도 그 언약을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참 당황스러운 그런 언약이죠.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언약? 약속이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예전에 얼마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야 여호수아야, 너 그거 잊어먹지 마. 너 그거 꼭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스승에게 내가 했던 약속이 있는데 내가 했던 그 모세에게 했던 약속을 너 그걸 기억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했던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죠. 3절에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언급하고 계시죠. 그런데 모세도요, 예전에 똑같이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모세가 전혀 만나보지 못한 그런 조상들의 이름을 막 들먹이시면서 그들에게 했었던 약속을, 언약을 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언약이 처음에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여러분, 창세기 15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과거 아브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삭과 또 모세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언약을 오늘 다시 여호수아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언약이 뭔가 막 되게 현실성 있어 보이거나 믿어지십니까? 누가 봐도 현실성 있어 보이고 누가 봐도 될 법한 그런 약속이어야지. 지금 이 언약이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지금 여호수아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이 지금 여러분 완성이 됐습니까? 아니요. 미완성이에요. 아직도 그 언약은 진행형입니다. 확실하게 뭐가 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되어는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약속이 믿어지십니까? 누군가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언약을 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언약이 지켜지지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저를 신뢰하실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일이죠. 한참 전에 조상들 여호수아가 만나보지도 못한, 만난 사람이라고는 모세밖에 없어요. 근데 그 윗대 조상들은 만나보지도 못한 그 옛날 옛적 전설 속에나 등장할 법한 조상들의 캐캐묵은 그 언약을 오늘날 여호수아에게까지도 또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무맹랑하고 뜬구름 잡는 그런 약속 같죠.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걸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더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 신명기 31장에도 기록되고 있는데요. 31장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이때는 아직 모세가 죽기 전이었어요. 여러분, 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까? 왜 두려워하며 떨지 말아야 합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이름이 믿을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허무맹랑하고 되게 내가 믿지는 못하겠는데 제가 저의 스승이었던 모세를 믿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요, 아브라함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아브라함을 제가 좋아하고 믿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믿을만해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오늘 당장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언약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했던 것이죠.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 세상 그 어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도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요. 계속해서 오늘 7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조건이 붙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을 다 지켜 행하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게 조건인 거예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고 8절에는 7절의 이 말씀이 조금 더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누가 이런 확실한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하죠. 야,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에 명문대 갈 수 있어. 꿈을 이룰 수 있어. 조금만 더 노력해. 너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운동 열심히 하면 너 국가대표 될 수 있어. 이번엔 잘하면 공무원 시험 합격할 수 있어. 야, 성실해. 성실이 최고야. 성실하게 하면 직장에서 진급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여러분, 당연히 열심히 할 때, 노력할 때, 실력을 쌓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확실하게 성공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청소년들이 그렇게 다들 열심히 해서 전부 열심히 한 모든 수험생들이 다 서울대를 가고 명문대를 갑니까? 그렇지 못하죠. 누가 그것을 100% 보장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도 때로는 실패했던 우리들의 경험들도 있고 주변에서 우리가 경험들을 볼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합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미안하지만 개천에서는 용이 나지 못한다라고 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그 수저 논란이 있었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참 논란이 있었는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부잣집은 부자들만의 강력한 그런 뒷배경이 있고 이 힘이 있기 때문에 개천에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이 아이들은요 절대로 용이 될 수 없다라고 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TV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 노력을 해도 부모 잘 만나서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밀어붙이는 사람들에게는 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적인 흐름 속에서 누가 확실하게 보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 인생을 보장해 줄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겐 출생의 금수저보다 더 큰 하나님의 백이 있습니다. 그분이요 확실한 말씀으로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지난주 설교 여러분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하리라 믿습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한 절이라도 읽어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또 큐티를 해보자고 말씀드렸고 또 기도하자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조금씩이라도 실천하고 계십니까? 도전 한번 해보셨나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무조건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겠지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지켜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거나 놀라지 않거나 겁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지켜갔던 그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참 감격적인 순간이죠. 정말 하나님의 약속처럼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은혜를 입게 돼요. 그런데 이게 참 재밌고 이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분명히 이스라엘이요 가나안에는 무사히 들어가게 됐지만 들어가자마자
무슨 역사가 이루어지냐? 전쟁의 역사가 쓰여집니다. 전쟁의 역사. 약속의 땅인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전쟁의 역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끝이다. 뭐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 전쟁이 정말 더 재미있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쓰게 되는 그 전쟁의 역사는 전투력이나 무기, 화력이 아니라 순종에 따른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가,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그 승패가 갈리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은 전쟁을 통해서 점령하는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가나안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신 땅이에요. 오늘 3절을 보세요. 오늘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3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라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요, 아직 땅을 밟지 않았어요. 지금 이 3절의 상황은 여호수아가 아직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직 밟지도 않았는데 이미 주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전쟁을 치러서 이스라엘이 점령하여 얻는 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땅을, 이미 그 땅을 주셨었는데 이스라엘이 다시금 그 땅 앞에서 순종을 해서 다시 얻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의 싸움은 이스라엘의 전투력과 지략의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이 싸움인 거예요. 결국은 순종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에서 터를 잡고 있었던 그 족속은요, 7족속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철병거를 포함해서 철옹성처럼 아주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이미 주었다 선포하신 거예요. 이미 그 땅은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하여서 다시 얻게 되는 땅인 것이죠. 사람이라면 그런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철옹성처럼 가지고 있는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그 7족속 앞에서 여러분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 당연한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승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 정탐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이 믿음의 눈으로 정복할 수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았고, 10명은 육신의 눈으로, 그리고 육신의 계산으로 정복 불가능한 가나안을 바라보게 됩니다. 똑같은 땅을 바라보았지만 2명은 정복 가능한 땅, 그리고 10명은 정복 불가능한 땅, 이렇게 바라보고 판단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하고 있느냐는 순종과 불순종, 신앙과 불신앙을 가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이렇게 여호수아서 성경은요, 전쟁을 통하여서 가나안을 점령해가는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받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는 성경이에요. 가나안의 싸움은 총과 칼의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믿음으로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의 묵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명상이 아니에요. 아주 깊은 산속과 같이 그런 조용한 곳에서 가만히 앉아서 하는 그런 명상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묵상은 두 가지를 뜻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들짐승이 허기가 져서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막 그러렁 거리면서 잡아먹을 그런 짐승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처럼 눈에 불을 켜고 먹잇감을 찾아 들판을 다니는 그런 모습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죠.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을 하는 모습이나 맷돌이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면서 갈리는 그런 모습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묵상이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묵상의 뜻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허기가 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다니는 그런 들짐승의 모습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에 갈며 묵상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묵상은요, 여러분,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우리와 다른 시대, 다른 공간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대와 공간 속에 살았던 것 뿐이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는요, 막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막막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비교당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오늘날 우리도 비교를 당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그 시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믿었습니다. 신뢰했고 순종했어요. 그 순종의 결과로 전쟁에 승리를 이룰 수가 있었고 가나안 정복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동일한 진리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말씀을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은요, 굉장히 허무맹랑해 보이고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언약은 인간의 이해와 논리가 아니라 이 믿음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절대로 계산되어져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해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승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쌓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투자, 땀 흘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해요. 노력해야 합니다. 반드시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첫 번째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첫 번째는 믿음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승부를 거시고 믿음을 동반한 노력과 실력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충분히 보장하시고도 남으시는 분이세요.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신뢰와 순종과 또 삶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계획하며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 성숙한 믿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묵상하며 지켜 행함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부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